이스라엘 상황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이제 유다 말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흔적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저 외세는 강력하고 자신들의 왕도 이제 처음에는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세우고 그 중간 역사들은 왕이 뭐 제멋대로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이런 일들도 있고 이제 급기야 이집트에서 와서 왕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갈아치우고 우리 그 조선 말기에 그랬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려고 이게 뭐 지구 위에서 흔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떠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어떤 자도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그냥 떠내려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박탈하지 않으시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려고 우리는 주님께 권위를 이렇게 양도한 사람들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묘한 일들을 발견하시게 되는데 분명히 양도한 그 권리 속에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소멸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걷는 그 발자취 속에 우리의 간절함이 그 속에 그냥 고스란히 그냥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 기대, 우리의 염원 그것을 월등히 상세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뒷받침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반대는 아주 나쁜 경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는 그러면 우리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늘 우리 입에 애가만 나오죠.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애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만큼 마치 법칙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이 예언자들의 말이 그 어느 누구도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는 너희들이 왜 이 길을 떠났어? 그래서 거의 애가에 가까운 노래들을 예레미야만 애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고 뭐 혹독한 질책을 하지만 그 질책이 그냥 질책이겠습니까? 그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도 유다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뭐 남의 일이 아니죠. 질책은 하고 있지만 그 질책 속에 자기 자신도 그 질책을 듣는 자니까 어마어마하게 슬픈 일이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주도권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 그때 벌어지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이렇게 붙들고 쭉 가면 머지않아 우리의 주도권을 마귀가 행사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죠. 그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나? 당연히 뭐 저 높은 곳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뭐 다 흘러간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서 볼 때는 뭐 이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냥 내어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 해봐야 뭐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몸에 걸치는 거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남과 환경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 이게 슬프죠. 왕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야말로 노예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슬픔의 노래, 이 오늘 보는 노래도 슬픔의 노래죠. 뭐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했지만 다 과거형의 찬양이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일 기쁜 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의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제일 슬픈 노래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고 과거에 행한 일들만 기억하고 추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노래 그게 제일 슬픈 노래죠.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인식하게 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죠. 기쁘고 야, 이 정도의 역사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은 근데 슬픔은 그 하나님이 오늘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옛날에는 묵상한다는 단어였거든요.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그 단어 속에 중얼거리고 읊조린다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입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근데 화면에서는 좀 섭섭한 해석이죠. 지금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해서 보는 집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침묵, 조용히 생각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뜻도 있거든요. 조용히 생각한다. 작은 소리로 얘기한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의 주의를 뭔가 다른 대상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정신적 질환이 있으면 이게 막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읊조린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마음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 다시 그 주의 뜻으로 회귀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위죠. 이 읊조림, 묵상이라는 것이 주를 향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몰입하는 것. 몰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그들도 큰 소리를 지르거든요. 여기 좀 봐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하는 것, 이것은 다른 소리를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영적인 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무슨 행동이죠? 내가 내 뜻대로 살다가 지금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주도권조차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환경에게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데 내가 다시 주의를 집중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몰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유다 말기에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아삽이 그래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큰일이다. 국가의 운명이 이제 총각에 달렸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 걸? 다 알지. 눈 있고 귀 있으면 다 아는 사실. 우리가 재앙에 빠졌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아무도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려는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에 이 시편 기자가 주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죠. 읊조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하면서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보를 얻는 지금 그따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고집스럽게 내 뜻을, 내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행해왔기 때문에 이걸 단념하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서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한 이런 이미지도 많이 오염되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신묘한 어떤 길을 우리가 듣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타개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이 영원히 지속된다 할지라도 또한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집중이고 묵상이고
읍조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완벽히 끊어지고 지금까지 심판을 노래했던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와 같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된 그 시점에 백성의 고관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선지자 당신 앞에 있습니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집트,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저 이집트라고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데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방법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그 가능성을 붙잡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끌려가라. 바벨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미국도 붙잡지 말고 러시아도 붙잡지 말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유다의 말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뜻밖의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인 그 국가를 궁지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죠. 그들의 결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더 몹쓸 결정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얘기 안 한 게 분명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야. 예레미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마 선지자가 2명, 3명 있었으면 자기들이 뜻하는 것, 뜻하는 방향, 자기의 의지를 지지해 줄 만한 그런 선지자를 또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흔히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예언해 주는 기도 사역자를 찾잖아요. 2번, 3번, 4번. 이게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학습한 것들입니다. 이게 학습. 불순종이 학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도 불순종으로 이게 딱 고착화되어 있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이 학습되거든요. 근데 불순종을 거듭거듭 한 사람은 이게 학습이 돼서 이게 패턴이 됩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은 똑같이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종교적인 행위를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표가 잘 나지 않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우리 시선을 주님을 보게 되면 금방 주님의 위대하심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이게 현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또 현실을 너무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뭐 하나님을 굳이 털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지금 나와 있는 현실,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 걸어가겠나? 때로는 현실을 무시하면서 초월적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우리의 문제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들도 무릇기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정당한 싹을 주고 거기서 건져오십니다. 하나님은 탈취해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는 의로움이 있죠. 빚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빚을 다 갚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이집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런 사건들을 금방 연상할 수 있죠. 이게 홍해의 그 무시무시한 그 물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둘 다 현실이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 딱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마치 이게 사실 바벨론이 이 물이라고 볼 수도 또 있겠죠. 바벨론이. 그리고 한면에서는 이집트가 그들의 물일 수도 있고, 그들의 현실이 이 물인데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 방법도 없는. 또 우리는 홍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만 갈라지면 그냥 건널 수 있을 거라는 일인, 또 순진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홍해 바닷속 지형이 물이 그냥 없어진다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거의 1km에 가까운 그 벼랑이 그 홍해 바다의 지형입니다. 물이 다 마른다 할지라도 홍해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 뭐 물이 없으면 오히려 더 뭐 벼랑에 떨어져서 그 200만 명이 다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를 등에 놓고 그냥 벼랑에 떨어져서 다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위치, 그 위치만 홍해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이 발로 건널 수 있는 그런 바닷속 지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점에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셨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우리가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나머지 환경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50대 50쯤 보고 있을 수도 있죠. 50대 50, 환경과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락 같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99대 1인데 그나마 놓칠 수는 없는 하나님.
현실이 월등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놓칠 수 없는 한 가닥 끈처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결정한 그대로 순탄하게 잘 흘러가서 하나님 붙잡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사실은 재앙입니다. 하나님 붙잡을 일이 없다. 이게 재앙이죠. 이게 인류의 싸움입니다. 주님 떠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싸움. 하나님 붙잡을 일도 없이 형통하기를.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주눅 들고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애굽도 바벨론도 두려움을 가질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삽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하신 것 같이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타개해 주시기를.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너무 정직한 시죠. 정직한 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해볼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력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위력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죠. 그 위력적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의 한 99%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과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보이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가 변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했거든요. 결국 광야에서 그 전 세대는 다 전멸했죠. 두 사람이 살아남았다. 그냥 다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200만 명 중에 퍼센트로 따질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죠.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과가 없었다. 하나님의 그 위력적인 능력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주신 그것이 환경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그러면 이 아삽의 기도는 헛된 기도죠. 헛된 기도입니다.
거짓은 아닌데 효력은 없다. 성경의 시편인데 효력이 없다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이 기도를.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대로 역사하신다 한들 사람의 중심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바뀔 거라는 희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뀔 거라면 지금도 바뀔 수 있죠. 자유의지는 그런 것입니다. 바뀔 거라면 손에 남는 거 하나 없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아도 세미한 음성만 들어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새 영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성령께 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한 번 있고 다시는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타개하셨는데 똑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방법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묘수를 찾지 말란 얘기죠. 묘수. 주님 앞에 와서 묘수를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묘수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유일한 목적, 유일한 목표 주님입니다. 유일한 목적, 유일한 목표. 어쩌면 우리가 세속에는 살고 있지만 그 과거의 탁발 수도승들처럼 이게 산제사라는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 마음에서 다 비워져 있는 무소유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뭐가 무소유인가요? 아무것도 없이 거지되는 게 무소유일까요? 우리 마음에서 비워져야죠. 돈 10원 한 푼 통장에 없어도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돈만 없다고 무소유가 아닌데. 주님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무소유라는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죠.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못한 가치들이
내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만족, 더 큰 기쁨, 우리를 사로잡는 더 큰 황홀함이 있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공하는 것들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가치 있지만 산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겉으로 수도승처럼 한 벌 옷만 입고 있지 않지만 때마다 옷을 갈아입지만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표면상의 변화가 없음에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마치 수도승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같이 되는 거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지경으로 내몬 겁니다. 이 지경으로. 이 아삽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점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판단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고통과 궁지에 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암담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데도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가고 이게 주의 길이니까 아무 잘못 없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인도한 그곳이 아니라 인도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엽이나 흙바람 같이 정함이 없이 불어오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분주한 생각들 파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주목하게 해주시고 조용히 생각하고 주의 길만 엎조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지금 서 있는 어려움의 자리를 타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며 우리가 달려갈 유일한 목표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